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말씀 듣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하여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하여도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미쁘셔서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대통령에게도 있고 아주 가난한 자에게도 있고 스포츠 선수에도 있고 가수에게도 있고 배우에게도 있고 목사에게도 있고 여러 성도들에게 있고 이 세상에 시험당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피할 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이 시험이 온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예, 안 되는 것 중에서 시험으로 인하여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우리가 그 말씀대로 믿으면 나에게 힘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욥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욥기 23장에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고 내가 뒤로 가도 그가 계시고 옆으로 가도 그가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는 곳이 없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욥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욥은 너무나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사탄이 하나님께 가서 깨었어요.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복을 거두어가면은 욥도 별 수 없이 하나님 원망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래 너 한번 해봐라. 그 대신에 욥의 생명은 절대 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욥의 생명을 못 건드리. 사탄은 우리의 생명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시험이 와도 우리의 생명은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 이제 이 사탄이 내려가서 정말 욥의 재산을 다 빼앗고 욥의 그 귀한 자식들 다 빼앗고 심지어는 욥의 몸에 이렇게 피부병이 나가지고 기아장으로 막 끓는 그런 고통이 막 말로도 알 수 없잖아요. 그 고통. 저도 어렸을 때 옷에 걸려가지고 온몸에 옷이 나니까 막 견딜 수가 없더라고. 견딜 수가 없어요. 얼굴도 벌겋게, 그리고 막 피부 전체가 벌겋게, 허벅지 뭐 종아리 한가운씩 벌겋게, 그러니까 이 걷는 것도 불편하고. 정말 아마 욥이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욥이 진물이 나니까 기아장 같은 것을 가지고 빡 끓였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 그럴 때 욥이 새끼 끝에 이 혀를 가지고 하나님 절대 원망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욥이 말했어요. 그런 와중에서도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고 옆으로 가도 그가 계시고 뒤로 가도 그가 계시고 동서남북에 그가 다 계신다.
그래서 욥이 그런 고백을, 나를 하나님께서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 정금은 100%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이 시험을 이겼더니 하나님이 욥의 그 형편을 처음보다 배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험이 왔을 때 낭망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버리지 말라. 이것이 너희로 큰 상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다들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큰 상이 된다. 예. 누가 이렇게 했나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담대함을 잃지를 안 했습니다. 다윗은 군사훈련도 받지도 못했던 그런 목독이었는데 골리앗이 전장에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면서 나와라, 나와 싸울 자를 나와라. 그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겁을 내어서 들고 있을 때 다윗이 내가 나아가서 싸우겠습니다. 아이고 사울이 말겠습니다. 너는 아직도 미소년이라 군사훈련도 받지 못하였으니 네가 어찌 나가서 그와 대적하여 이기겠느냐.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참 그 용기가 가상해서 그러면은 한번 나가봐라. 그래서 여봐라, 나한테 있는 투구와 갑옷과 칼과 창을 방패를 저 다윗에게 주어라.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받아가 써보니 그 사울왕은 자기 어깨보다 한 머리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모든 것을 다 벗어버렸어요. 그게 영적으로 세상의 방법을 다 던져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자기가 편한 자세로 정말 기도하는 자세로 나간 것이지요. 그래서 나갈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야 이놈아, 너는 창과 금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네가 저주하고 너가 욕하는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그렇게 담대히 나간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히브리서에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잃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음이니라. 할렐루야. 주사님도 담대함을 잊지 마시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담대함을 잃지 마. 이것이 우리가 실현이라. 실현 이루고 나면은 하나님이 정금같이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100%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지금은 교회들이 양을 가지고 막 논하는데 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질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그런데 참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시험 받은 사람들 중에서 욥도 시험을 많이 받았고 요셉도 시험을 많이 받았고 다니엘도 시험을 많이 받았고 참 많이 받았습니다. 안 받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는데 정말 외롭고 고독한 시험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요나입니다. 요나. 요셉은 비록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것도 다 하나님 뜻이지요. 욥이 요셉이가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으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야, 내가 왜 이렇게 되나? 하나님이 역사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것을 맡기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능히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담대함을 잃지 말아야 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또 참 감옥에도 갔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졌어요. 누가 나를 이 감옥에서 건져내줄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감옥에 가보니까 또 술 맡은 가는장도 만나게 되고 또 떡 맡은 가는장도 만나게 되고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왜? 요셉을 쓰기 위해서. 그래서 술 맡은 가는 장과 떡 맡은 가는 장에 그 꿈을 해석을 해줬더니 그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요나는 보시면은, 요나야, 너는 가서 저 니느웨 가서 내 복음을 좀 전해라. 그들이 제약 가운데 있으므로 그들이 회개하라고 외쳐라. 요나는 그 당시에 생각해 볼 때 신성 아수르 제국이 막 일어나면서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저놈을 갖다가 왜 우리가 가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해서 저 사람들 구원받도록 그렇게 나는 못하겠습니다. 내가 매국노입니까? 내가 애국자인데.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명령이 더 귀한 것인데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요바로 내려갔더니 어디로 가는 배가 있었다고요? 예. 다시스는 다소 지방이거나 스페인 쪽의 해안 지방을 뜻하는 거예요. 다소는 사도 바울이 태어난 곳이죠. 거기서 또 더 서쪽으로 가면은 스페인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다시스가 있다. 이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어쨌든 바다를 건너서 멀리 가는 거예요. 예. 그러는데 가다가 풍랑을 맞이했어요. 이야, 이게 막 파도가 치는데, 예, 그 선장과 선원들이 오랜 경험과 숙련으로 그 파도 강풍을 헤쳐나가려도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배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바다에 다 집어넣었어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 하늘이 맑고 깨이고 좋았던 것이 왜 갑자기 이렇게 풍랑이 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얼음을 당하는가. 혹시 이 속에 배에 승선한 사람들 가운데 혹시 뭔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사람이 있지 않나. 야, 선장이 그런 생각을 다 하다니 이게 성령이 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비 뽑기를 했더니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 딱 걸린 거예요. 예? 그래서 요나가 고백을 했지. 그래, 나는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라 했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이 배를 탔으니 내 죄로 인해서 이 배가 어려움을 당하니 나를 바다에 던져야면 이 강풍이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선원들이 망설이다가 바다에 던져였어요. 진짜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할렐루야. 근데 요나는 바닷속에 빠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미리 예비하셨죠. 요나가 퐁 빠질 때 큰 물고기가 덥석 삼켰어요. 그래서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며칠을 있었습니까? 3일을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끈적끈적한 그 고기의 윗속에 있는 생활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 요나가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수월까지 내려왔다. 수월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런 곳으로 내려왔다. 보세요. 요셉은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래도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보디발도 있었고 보디발 아내도 있었고 감옥에 가면 감옥에 사람들도 있고 간수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그러나 요나는 깜깜한데 빛이라고는 한 방울도 없는 곳에서 양사방이 탁 막혔는데 갈수록 숨은 턱턱 막혀오는 거예요. 숨은. 그 산소가 별로 없으니까요. 숨이 턱턱 막혀오는데 얼마나 참 우리 아버님도 폐암에 걸렸을 때 보니까 숨을 못 쉬가지고 괴로워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편안하게 하나님 품에 안겼을 망정이지 만약에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그 고통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나가 그 지경에 빠졌어요. 자, 옆에 뭐 장로가 있나 목사가 있나 누가 있나 친구가 있나 아무도 없는, 붙잡고 하소연할 때도 없는 거예요. 예? 어디로 걸어가서 탈출도 안 되는 거예요. 앞뒤로 양사분으로 캄캄하게 막혀요. 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일치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거역해버렸어요.
그게 에덴 동산의 가시 선악과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뜻은 담지 말라.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를 시키고 복종을 안 시키고 내 뜻대로 한 것이 그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래 요나가 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래 혹가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우리가 뒤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발자취를 뒤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 지은 것이 무엇인가. 그래 요나가 열심히 뱃속에서 회개했어요. 눈물로 회개를 했습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요나가 그 고기의 뱃속에서 앞으로 어찌 될지 도저히 가늠할 수도 없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 그 수월까지 내려갔는데도 회개하고 나니까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찬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나를 토해내게 했어요. 그래서 백사장에 토해냈어요. 요나가 그 길로 니느웨에 가서 담대히 복음을 외쳤어요. 그랬더니 니느웨에 20만 명이나 되는 시민들이 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소식을 들은 니느웨의 왕도 따라서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회개. 할렐루야. 그래 이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 요나가 그렇게 쓰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의 행위책에 생명책에 우리가 고난받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 다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천국에 올라가서 보니까 자기가 했던 게 다 기록되어 있대. 잘못과 죄악들은 예수의 피로 다 씻어서 없어져 버리고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충성했던 거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기록되어져 있대.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이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34편 18절과 19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 의인들은 고난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지. 원수 마귀들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해서 지옥 백성 만들려고 자기 백성 만들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마음을 흩어리면 안 돼요. 예. 고난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흩어지면 딱 마귀가 내 마음에 와서 자리를 잡아버리는 것입니다. 옛날에 2차 대전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나치의 악명 높은 감옥이 라벤스부르크라는 감옥이 있어요. 여기에 코리 텐붐이라는 여사가 갇혔어요. 갇혀가지고 죽을 고생을 감옥에서 지내다가 아니 이것이 갑자기 해방이 된 거예요. 독일이 패한 거예요. 히틀러가 차살한 거예요. 그래서 이 라벤스부르크에서 이제 해방이 되었어요. 석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젊은 이제 미망인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것을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 집회에서 내가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 이렇게 살았다. 오직 위로 하나님만 바라봤다. 이런 이제 간증을 하면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강의를 받아가지고 참 이 혼자 계시는 이 미망인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모은 돈으로 83세 때에 캘리포니아에 아름답고 예쁜 집을 샀어요. 그래서 미국에 자기 친구들이 와서 야 코리아 너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정말 우리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시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리가 그 말을 딱 듣고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라벤스부르크에 있을 때부터 선하신 내 하나님이시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포로 수용소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선하게 지켜주셨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볼 테니까. 2장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나를 잘 주목해서 보세요. 눈 감지 마시고. 자, 사도 바울은 능력의 종입니다. 예. 사도 바울은 학식도 뛰어나요. 요새 말로 하면 박사학위를 몇 개나 가진 사람이에요. 예. 그런 사람이고 능력도 좋아요. 가는 데마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어요.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는 거기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어요. 예.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서 찬송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옥터가 움직이고 감옥 문이 다 열려버리고 옥문이 다 열렸어요. 간수가 아이고 이 큰일 났구나. 이 죄인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하고 자기를 하려고 칼을 끄집어내서 죽으려고 할 때 멈추시오. 우리가 여기 있어. 그렇게. 그래서 이 간수가 보니까 정말 죄수가 도망을 안 가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옥문도 다 열리고 그 묶어놨던 쇠사슬 다 풀리는데도. 그래서 죄수가 성령님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밤에 간수가 베드로와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와서 목욕을 상처 부위를 씻겨주고 약을 발라주고 자기 집안의 모든 식구들 불러다가 이 사도 바울에게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생겨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역사에 일어났어요. 유두고 같은 청년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높은 데서 떨어졌어요. 죽었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렸어요. 야, 이 큰일 났다. 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곳에서 이 청년이 떨어져서 죽었으니 이 나쁜 소식이 세계에 퍼지면은 이 복음의 불이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왜 바울이 걱정하지 마라. 유도구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주여 이 영혼을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예수도 아닌 인간이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유도구를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기적의 능력의 사람이에요. 가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고린도에 가서는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떤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왜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을까? 이게 참 궁금하잖아요. 그래 왜 궁금하냐? 자, 빌립보에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밑에 있는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많은 무리들이. 그렇지만 호사다마를 하고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로 피신했어요. 베레아로 피신해가지고 거기에서 해당에 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니 또 많은 기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무리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해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급히 또 피해서 아덴으로 내려. 아테네. 지금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거기는 철학의 도시라.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와 같은 스콜라 철학들. 철학의 도시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는 철학의 도시구나. 여기는 수준이 좀 높구나. 여기는 학문이 좀 있구나. 여기는 지식이 좀 있구나. 이제야말로 내가 배웠던 이 지식을 써먹을 때가 되었다.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그 아덴에서 지식을 증거했어요.
자기의 학문을 가지고 좋은 말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증거했어요. 그러면은 자기의 생각에는 잘 될 것으로 생각했어요. 다른 데서는 그렇게 전하지 못했는데 이 대상들이 다 학자들이고 지식인들이고 그러니까 나도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지식과 학문으로 내가 증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거를 했는데 반응은 영 효과가 없었어요. 그 사도 바울을 보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실망이 되어서 고린도로 내려와 가지고는 두려워 떨은 거예요. 두려워 떨었어요. 왜 두려워 떨었느냐? 자기 잘못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그 능력을 의지해서 했는데 아델에서는 내 지식을 의지해서 하였구나.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간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성령이 떠나간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두려워 떨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예. 어떤 사람이 간증을 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요,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전도를 했어요. 좋은 말도 해주고 말 잘하는 사람이 와서 재미나게 말도 해주고 성경을 많이 아는 전도사님이 와서 성경을 풀이해주고 그래서 참 들어보면 좋은 말이고 그래도 또 어떤 거는 의심이 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 놓고 자매님 기도 좀 합시다.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그 앞전에 전도한 거는 다 필요가 없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 그렇게 간증을 한 거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요셉도 바로왕이 말을 하기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를 내가 일찍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하나님 영으로 충만한 자를 내가 감동받은 자를 내가 이미 접하지를 못했다. 다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성령으로 믿어야 돼요. 내 지식과 내 머리와 내 계획을 가지고 믿어가지고는 안 돼요. 내 지식으로 믿으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고.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그렇게 부인하던 사람도 할렐루야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어떤 때는 가만히 생각하면 야 내가 예수를 봤나 성령을 봤나 도저히 본 건 없는데 내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고 예수를 믿고 하는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그렇잖아요. 제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다 그런 거라고. 태어나면서부터 학교에서 야 너가 나이가 20세가 되면 교회에 나가서 성령을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안 가르쳤다고. 세상은 우리에게 안 가르치고 오히려 그런 것을 배울까 싶어서 막았어요. 교회 못 가게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십자가를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이 어려움과 이 고난과 역경 시험을 이겨내려면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성천하시면서 이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은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지 말고 거기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성령이 임하리라. 성령이 너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어요. 그전에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았던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너도 예수 당이네. 그랬을 때 아니라고. 응?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비겁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거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올라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홀연히 하늘로부터 강하고 밝은 빛이 쫙 비치는데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눈을 못 뜨가 눈을 감고 막 이랬는데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네 신이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전에는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 아무리 설교해도 씨도 안 먹혔던데 이 사도 사울이 한 방에 바뀌어진 것은 무슨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도 성령의 역사가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을. 그래서 지금은 무슨 시대냐? 성부 시대도 지나갔어요. 성자 시대도 지나갔어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성자의 시대는 베드로와 12제자가 있던 그 시대입니다. 또 500명이 감람산에서 예수님 승천한 것을 봤어요. 그때까지가 성자 시대. 승천하고 난 다음에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받고 믿음을 받고 신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는 병곤치는 은사를 말하죠. 여러 가지 기적의 은사. 그리고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 영을 잘 분별해야 돼요. 말세 때는. 여러분 병자가 병이 걸렸어요. 아이고 병이 걸렸는데 돌팔이 의사한테 갔어요. 자기는 돌팔이인 줄 모르고 갔는데 의사가 이거 6개월 동안 치료하면 낫는다 해서 열심히 6개월 동안 다니면서 약 먹고 치료받고 막 돈 쓰고 시간 보내고 했는데 이게 다 엉터리라. 돌팔이 의사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정확한 의사에게 가면은 시간도 절약되고 바르게 치료를 받습니다. 영 분별의 은혜를 받아야 될 것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자를 잘 만나야 돼요. 지금 이 세상에는 가짜 목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목자, 진짜 목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영분별이 잘 돼요. 마지막 날에는 여기저기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려면 무엇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언의 은사, 또 방언 통역의 은사. 그래서 우리는 방언의 은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자에게는 방언을 주십니다. 그래서 방언하라고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에. 그래서 우리는 방언해야 돼. 방언하다 보면은 물론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직분과 그 사람이 따라서 주는 것 다 주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이 은사를 통해서 다른 은사를 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지 않고 맹숭맹숭한 머리로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은 그냥 인간의 생각이 나를 점령해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집니다. 성령의 힘이 아니고는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의지와 노력으로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덜덜덜덜 떠는 것은 아덴에서 체험을 했거든. 성령이 같이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지혜와 지식과 자기의 머리로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했더니 다 이거는 헛사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떠나갔구나.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것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나타나심이 나에게서 떠나갈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주여 주여 믿는 믿음을 주신 성령님, 더 강하게 역사하여 나로 통하여 예수의 한계가 나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야 일당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100명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성령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